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우리는 몇 년 동안 주일마다 창세기를 계속 강의하면서 상고했습니다. 특히 12장 이후로 넘어오면 4명의 인물을 조명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큰 뜻들을 이루어가기도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좁게는 그들의 개인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크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역사, 품으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섭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야곱의 장례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셨음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오늘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입으로는 에어컨을 좀 틀까요? 예, 우리는 입으로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고, 역사하신다고, 섭리하신다고 입으로는 참 말을 잘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드러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신다 하면서도 두렵고 걱정되고 떨리고 괴로울 때가 많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해 가신다고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속병도 나고 화병도 나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 육체의 질병도 얻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야곱의 10명의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편애하면서 사랑했는데 이제 요셉을 사랑하던 그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에게 대한 원한 복수를 할까 염려했던 거죠. 요셉이 어떤 행동을 취했던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어떤 말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어떤 조치를 취했던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언제나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시간의 세월이 거의 40년이 흘렀습니다. 17살의 요셉을 갖다 팔았으니까 그 이후로 지금 58이거든요. 요셉의 나이가.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들 마음속에 있는 죄에서 해방되질 못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자기들의 가름막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은 몸둘 바를 모릅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내치면 우리는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나을 정도로 해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염려했던 거죠. 그런 염려는 결국은 거짓말로 그 문제를 모면하려 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야곱이 유언하지도 않았던 유언의 내용을 만들어내지요. 그리고 요셉 앞에 부복하고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죄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아니고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언제나 죄로 덮지 선한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요셉에게 지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형들은 뭐합니까? 또 거짓말을 만들어 죄로 그 문제를 덮어요. 죄로 죄를 덮고 죄로 죄를 덮으면 그 인생의 끝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죄의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그 죄에서 자유하기는 힘든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요셉이 처음 자기의 신분을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부터 요셉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집안을,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고. 요셉은 처음부터 그 얘기를 냈어요. 그 요셉의 형들이 모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볼수록 그렇게 생각되겠죠.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죠? 기근이 아직도 5년이나 이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굶어 죽어간다는 소식들이 들려올 텐데 그 중에서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그 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데 문제없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직업도 잃지 않았다고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 한편으로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일하셨지, 그리고 외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동생을 죽이려고 팔아버린 그 일 때문에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셨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그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변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죄로 덮지는 않겠죠.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부족한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신다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신다고 들어는 봤는데,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는 못하는 거죠. 삶 속에 믿음으로는 못 사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구절들, 우리가 아는 성경의 말씀들을 다 그대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요? 그렇게 안 되는 걸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것이 핑계가 돼서 거기 숨으면 안 돼요. 그건 죄가 될 수 있다고요.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죄를 더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핑계 삼아 그 밑에 숨어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그 삶은 괴롭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괴롭고 두렵고 힘들어요. 괴롭고 두렵고 힘든 믿음 없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입에 나오는 말이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서는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들은 약점들을 드러내서 내 자신을 높여야만 살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남을 끄집어내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불평과 불만으로라도 그 문제를 넘어가고 싶은 거죠. 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술을 마십니다. 드셔보셨습니까? 술을 마시면 알달달하게 취하지요. 그 술을 마시고 취하는 동안에는 그 걱정과 근심들을 다 잊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그 순간에 다 잊어버렸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믿음이 없으면 인생을, 신앙의 삶을 딱 그렇게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 다 책임을 전가하고 숨어서 살아가는 거죠. 요셉의 형들처럼 여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떠한 짓이라도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아버지 없는 유언을 만들어서 자기를 이롭게 한다. 형제지간에 그게 좋은 일입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칼부림 날 일이죠. 그죠? 아버지는 그런 유언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나 유리하자고 없는 유언을 만들어서 동생들에게 얘기한다. 그건 난리 날 일이죠. 근데 요셉의 형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왜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말하는 말의 앞뒤에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렇게 시작하죠. 그 21절에 보시면 얘기가 다 끝나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요셉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요셉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명확한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간섭하셔서 일하셨다는 명확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 같은 일을 보는데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믿는 자에게 보여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뭔가 하면 기꺼이 인정하고 감당한다는 거예요. 요셉인들 자기가 종으로 팔렸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알았어도 사실은 그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아도 그 주어진 상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이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마냥 기쁘게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17살 청소년의 나이에 팔려서 30살에 애굽의 총리로 등용이 됐으니까 13년 동안 그의 인생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 인생의 고장 기쁨이라는 것은 냄새나고 지저분한 노예들 갇혀있는 그 창고에서 드디어 건져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는 게 기쁨이었을 것이고,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주인이 인정해서 그 정직함 가운데 집안 전체의 길을 맡겼을 때는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쁨들은 잠시고요. 배반과 모함과 좌절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들고 이끌어간다고 한들, 그것을 알고 믿었다고 한들 편안했겠습니까? 괴롭고 힘든 삶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언제 깨달았죠? 이제 자기가 총리가 되고 풍년이 7년 지나고 흉년이 2년쯤 들어섰을 때 자기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러니까 자기 나이로는 39이 되어서야 형들이 와서 절하는 모습을 보고 예전에 자기가 꾸었던 꿈을 생각했고, 아하,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참 보잘것없고 쓸데없고 괴로운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인생이었구나. 하나님 뜻이 그 안에 있었구나. 예전에 꾸게 하셨던 그 꿈이 그냥 지나가는 꿈이 아니었구나.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의 인생 가운데 더 명확히 드러나서 기쁨으로 그 길들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넘겨짚지 마시자고요. 요셉은 그래도 조금 젊을 때 고생하고 그래도 30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살았으니 그 인생은 꽤 괜찮잖아. 천만에요. 그 인생은 그렇게 넉넉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었어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가 믿었던 그 믿음의 명확함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도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죽더라도 무덤이라도 파서 내 죽음을 가지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요셉의 유언이잖아요. 그러니 주어진 삶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보이는 첫 번째 특징은 뭔가? 기꺼이 그 삶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인내라고 쓰지만 우리는 죽지 못해 버티는 거죠, 뭐. 그잖아요. 아주 고상한 단어예요, 인내라는 말은. 그치? 실제 내 삶에 당해보면 남들은 몰라도 내 문제에 있어서 나는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감당하며 걸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는 자의 특징이지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은 그런 면에서 참 좋은 모범이 되는데 욥기 23장 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는데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선한 뜻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도무지 그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지. 앞뒤 전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데 그런데 내 삶 속에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지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나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단련되어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해서요. 그 불안함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불안한 마음은요, 늘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에 불안함과 초조함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신경질이 나고요, 짜증이 나고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들로 이어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데려 나오시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면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기적은 이제 한두 가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는 기적이었어요. 그뿐입니까? 그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요, 눈앞에 맞닥뜨렸던 홍해를 하나님은 가르시고 많은 땅을 받듯이 그 땅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광야길을 들었으면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쓰니까요,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어서 먹게 하셨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고기를 비로 고기를 먹자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무려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심이 40년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리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온 지가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해서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이 다투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참 한심하지 않아요?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쓴물로 단물로 바꾸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안해서 원망과 불평할 때 뭐라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려왔느냐. 참 한심하지요. 근데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계속해는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그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은 단순히 그 마음에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목마름을 해결하셨고, 하나님은 배고픔을 해결하셨고,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걱정 없이 그 모든 삶들을 인도하셨는데 의심하는 거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의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였다. 여러분, 그만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음이 온전히 정착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 건가? 그러면 뭐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특징이 뭔가 하면 용납과 용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신다고 굳게 믿으면서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늘 선한 것으로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때로는 요셉과 같이 악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일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셔서 나를 정말 괴롭고 힘들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 때문에 정말 내가 먹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쓰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용납해야죠. 받아들여야죠. 근데 그 마음속에 미움을 버리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원망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만큼 형들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17살입니다. 17살. 여러분, 17살에 뭐 하셨어요?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자식이 17살에 다른 동생 자식들이 그 동생을 팔아버렸다고 하면, 죽이려 했다고 하면 좋은 눈으로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형들을 어떻게 해요? 용납한다고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들만 믿겠어요? 그들의 자식도 미울 거예요. 그 집안 사람들 자체가 다 미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자, 큰 소리를 읽으십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뭐라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그게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을 해석해 나갈 때 늘 내중심적으로 해석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용납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믿음으로 고백이 안 돼요.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종이니까요. 피조물이니까요. 주님께서 쓰시는 자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거기에 더 이상 말 붙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앞뒤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행했던 그 죄가 참으로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셨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려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다윗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도망 다녀야 했잖아요. 그 세월들 속에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죠. 그 주위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밀어붙였을 때에도 다윗 자신은 거절했습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죽이고 싶은 사람인데, 그를 죽이면 내 이 도망의 세월이 끝나버리는데, 그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왕이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3년을 같이 먹고 자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그 제자들이 다 떠나갈 것을 알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자기를 팔아넘길 것을 알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자기를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부인할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 모든 사람들을, 제자들을 용납하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돌이킨 후에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용납과 용서가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과 어떤 사람들을 쓰셨다고 할 때 그것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이든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주의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나 중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으로 서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용납하게 하시고 우리로 용서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그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믿는 자다운 언행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용납과 용서의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머리로만 믿는 피상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는 말씀이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그 인생은 그 세월들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어지고 변화되기가 힘들어져요. 차라리 예수를 모르는 자가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머리로는 성경 지식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는 자만큼 깨어지기 힘든 인생이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되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여 암송하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삶도, 우리의 어떠한 순간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때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고, 내 삶을 간섭하신다고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는 뭡니까?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은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열매를 맺어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